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저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의 의미 또는 모세가 남긴 마지막 축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는 참 그가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평범한 그런 삶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40년까지는 그가 출생에서는 그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의 아들로 정말 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40년은 그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 관리를 죽여서 그것이 이제 살인자의 그러한 죄명이 되어져서 죽지 않으려고 이 위대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다음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허송세월과 같은 그런 40년의 삶을 이제 모세가 80세까지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80이라고 한다면 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으시는데 40년의 이제 삶을, 어떻게 보면 이 공적인 섬김의 삶을 이제 40년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시기를 40의 그런 단위로 볼 때 이제 오늘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모세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유언 또는 축복의 말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계속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축복들을 각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12아들을 낳은 그 아버지의 그 유언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가 그 유언을 남겼고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 이스라엘에게 이제 모세가 그 유언을, 그 또 축복의 그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은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여수룬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원래 이 헬라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우리도 이제 70인역 그 성경의 번역이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이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이 여수론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그 어원의 의미가 야샤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정직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의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그의 120년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모세가 이제 나름 짧죠. 야곱과도 147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세의 그런 죽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가 40년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백성들 때문에 이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정말 그런 세월을 보낸 걸 볼 때 80년의 삶이 자기 백성들 때문에 이 모세가 자기가 왕궁에서 더 개인적으로 볼 때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겠지만은 모세가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받으면서 또 어려움을 함께 같이 이것을 어려움을 함께 당하면서 이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해진 그러한 운명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잘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모세가 자기 개인적으로 뭐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120세 죽었더라. 그게 무슨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그게 은혜가 될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정말 은혜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치심치 말아야 돼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기면서 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의 종 모세가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이 여러 가지 이 몇 절에 비록 3, 4절의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서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 말씀을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요? 오늘 이 모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 믿는 바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백신이 나오고 뭐 되어져도 여전히 우리가 이 백신이 되어져서 뭐 전염병이 물러갔다고 칩시다. 뭐 세상이 이전에 쭉 살던 대로 뭐 세상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신이 물론 사람의 죽는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이전에도 쭉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인간의 마음은 각자 스스로 삶에 온 인류가 한 중심, 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원칙이 없는 세상 속에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행복의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말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면 잘 알수록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오늘 내가 더 의롭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이렇게 내가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어지고 즉 복음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의 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복음과 인본주의 복음이 가짜 복음이 나누어져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늘 그런 거에서 내 중심에 그 믿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끝까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선한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화를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마블이라고 한 그런 영화가 있는 모양인데 몇 편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1편 자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 뭐가 나오는지 인간이 이제 막 날아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개인 장비가 많이 영국인가요? 개인 장비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엔진을 달고 하늘로 쭉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전쟁의 수행 능력이 있고 그 잠시 나는 거죠, 잠시.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날다가 폼 잡다가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잠시 날다가 하나님은 그것도 떨어져서 사고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하늘을 타고 이 궁창을 타고 하늘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계신, 이 세상에 밥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별일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도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똑같은 하나님.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똑같은 하나님. 이삭이 죽은 지 400년 800년이 지나도 4000년 4억 년이 지나도 똑같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어떻게 보면 먼지같이 미물같이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세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멀리 떨어져서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래 자동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수르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어디에서 오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사실을 보면 복음은 이미 닫혔어요. 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요.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에서도 도와주시고 앞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하나님은 다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스루나.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중요한 것은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그 다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민족이로다. 행복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단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한 자로.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 저는 성경 말씀을 이 본문과 연관해서 참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여기저기에 이렇게 씌워놨을까? 왜 물질에 대해서 자꾸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각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질을 그렇게 이 물질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런 생각도 간혹가다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관은 그들은 영이 죽었고 그들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요 부분은 5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을 알라. 이렇게 해도 의미가 오죠. 이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뭐 적든지 말든지 있는 바를 만족하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과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추구하고 돈을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떠나든지 우리가 돈을 떠나든지 우리가 돈을 떠나는 일이 없죠. 물질을 떠나는 일이 없죠. 근데 재물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이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저축하고 말들살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돌발 사태가 터져요. 돌발 사태가. 그런 경험들이 없으세요? 뭘 좀 하려고 또 이렇게 저축을 또 해놓으면 어떤 일들이 꼭 일어나요. 그런데 물질은 오늘 우리는 아무리 그 물질의 예속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물질로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마지막 때까지 이 돈지갑을 자식에게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자식도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돈 때문이라도 이제 오니까. 근데 자식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켜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추구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떠날 때가 많아. 또 우리가 추구하는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절대로 안 됩니다.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구태여 그렇게 속삭이 한다 할 때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커가면 죽음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도 안 되지만 돈은 너희를 너희를 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 여스룬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미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네 글자로 임시로 시작해요. 뭐요?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친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구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우리 주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사역, 그 역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유대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없이 어떤 권력 앞에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같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그렇게 당하셨지만은 그렇게 고초를 겪으셨지만 이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다. 할렐루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완성시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인간이 죄지었다 해서 하나님 주물떡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가 인간의 더러움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한다고 한다면 뭔가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힌두교처럼 물에 떠나 보내도 뭘 하든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명사도 돼요. 우리가 이름도 되어 고유명사도 되었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흙. 먼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아라고 하는 건 땅이에요. 땅에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땅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오늘 그저 그런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보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비록 이스라엘의 예수님은 거기에 사셨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특별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누가 구원받아야 될 거를 주님이 이미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게 갈려졌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수없이 많겠죠. 왜? 그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적고도 험해.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일은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의롭게 살고 뭐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악하게 예수 믿는 자로 악하게 살든지 뭐 어떻게 죄짓고 살든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살아계신 성도가 어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죄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는 구원 못 받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 죄를 미워해야 돼. 이 죄를 멀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솔로몬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구태여 다른 민족들하고 무슨 공주하고 무슨 공주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사이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안 쳐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아주 이 잔머리를 아주 썼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외교 정책을 썼느냐 하면 주변의 강대국의 공주들과 결혼해 가지고 부마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기 사이의 나라를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착각을 한 거죠. 그 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살아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변의 강대국의 딸들이, 이 솔로몬의 부인들이, 처와 첩들이 영원하게 살겠어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솔로몬이 참 어리석은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대국과 주변의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동맹을 맺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이상으로 믿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고 한다면, 재물이면 재물, 권력이면 권력, 부귀영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또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꿈꾸고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 되어져서 그러한 결과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 절대로 저의 경험상으로도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미래, 직업, 그런 어떤 여건, 그러한 것들보다, 목표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시고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세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순서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이 세상이 이런 우리가 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주머니의 일부를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의 지갑을 못 연다. 저는 빌 게이츠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얼마 전까지는 좋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가 그 정말 세계 손가락에 드는 그런 가쁜데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들을 이미 사회 환원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보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죠. 그런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부인을 통해서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나요? 빌 게이츠의 쾌락이 좋아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이런 술집 여자들 그거 초청해가지고 나체 파티 즐기고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빌 게이츠가 소아성애자라는 거예요. 소아성애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천주교 신부님들도 많아요. 이 소아성애자들이.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인간을 돈을 사회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가 뭐 하나님 인사람인지 안 인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그런 모든 사회 기부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아성애 어린아이를 이성의 대상으로 쾌락의 도구로 그건 짐승이나 하는 일이지. 짐승이나 짐승도 안 그럴 거야 아마. 자기 부인과 그러죠? 자기 부인과 우리 성경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긴 세월 동안에 한번 따라다 평생에 주신 따라해보세요. 평생에 주신 기업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사는 날 동안에 내 아내를 즐겁게 하라. 왜? 이는 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평생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의 기업이라는. 근데 그 부인이 아름답다. 부인이 돈을 많이 가졌다. 뭐 세상적인 직업을 뭐 어떤 그런 직업을 가졌다. 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빌 게이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웃기는 게 벌써 이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여러 명인데 자식들 단 한 명도 빌 게이츠 편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자기 엄마는 우리의 영웅이다. 또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딸인지 아들인지 그 빌 게이츠를 제외한 그 가족 사진을 휴양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빌 게이츠만 빠졌어요. 거기에. 빌 게이츠가 있어야 되는데. 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비록 솔로몬처럼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다윗처럼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평생에 지은 죄에 대해서 터럭만큼도 용서를 못 받아요. 왜? 이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대가를 다 치러야 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의 교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갖고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떠나라 이 악한 자들아. 결국은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주체가 자기가 주체가 돼요. 자기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시작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구원의 대상이,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100%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왜?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의롭지 못하고 때때로 불성실하고 때때로 이렇게 넘어지고 때때로 이렇게 범죄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어제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전에 이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같은 죄를 지으면 아주 힘들어요. 자책감이 들고 자기감이 들고 정말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런 걸 안 해야지. 그게 된다고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스스로가 다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주님이 모든 구원을 이미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장의 액수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가득할수록 즉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은 천국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